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봉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라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본다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그럼 뭡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그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도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거,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 뭘까요? 순종입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스스로도 알고요, 주변 사람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구나. 예배를 드리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신학교를 다녀서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예배의 의미 없어요. 기도 그렇게 큰 의미 없어요. 그만큼 순종은 절대적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부분들을 하면 좋고 안 하면 번전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의 절대 기준입니다. 예배 다녀도 그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 믿는 사람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날마다 예배당에서 살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믿는 사람 맞아요? 예배당을 넘나드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넘나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오히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커다란 책망만 들었어요. 이단들 예배당 얼마든지 넘나듭니다. 그들도 봉사 열심히 하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요. 가인은 예배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유다는 얼마든지 주님과 더불어 동고동락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은 뭡니까? 전부 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라는 것으로 믿음을 다 대신 대변하듯이 때우는 걸로 신앙생활 한다. 우리는 주로 좀 많이 일반적으로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야, 그거는 형식적이야. 진짜 내용이 필요해. 그 내용이 뭔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의 순종의 관계. 이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질책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행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라고 했어요. 제사 100번 지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제사는 헛거야. 교회 50년을 다녀도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교회에 다닌 건데, 누구를 믿는 건데, 누구를 따르는 건데, 알맹이가 다 빠져버렸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 어떤 직분을 목사가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순종이에요. 이 부분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외식일 가능성 많습니다. 성경이 그런 부분들을 수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죠?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 여러분도 해봐서 알죠? 순종이 얼마나 힘든 거인가를. 그래서 이 순종하기에는 우리가 좀 버겁습니다. 따르기 힘들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도 잘 안 맞고요. 그래서 푸념이 나와요. 하나님 너무 야속하네.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자꾸 나에게 엉겨주지? 힘들게 자꾸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푸념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푸념들입니다. 잘 모르면 오해하게 마련이고, 오해가 점점 크게 되어지면 원망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하게 되어지는 푸념들이에요. 여러분, 좀 질문하겠습니다. 순종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에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순종을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말하지도 않고, 말한다 하더라도 듣지도 않아요. 들을 귀도 없고. 쉐마라는 말이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라는 말인데, 그 들으라라는 건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돼라는 거거든요. 쉐마라는 말 자체가, 그들이 전부 다 쉐마 교육이라는 것은 순종 교육이에요. 신명기 전체가 쉐마 교육이고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예요. 귀가 없는 자는 들을 수도 없어요. 듣지도 아니하고 속에 경을 끼고 다 흘려보내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즉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주특기인가요?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 안겨주고 버거운 거 자꾸 이렇게 우리들에게 올려놓고, 그래서 가는 길이 험난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주특기일까요? 그게 아니죠. 믿는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우리들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전체의 틀 속에서 안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혼란을 겪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순종하여야지 구원받아, 순종하여야지 축복받아, 순종하여야지 하나님이 지켜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순종이라는 조건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보험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여타 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됐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출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자. 그리고 그 우상을 전부 다 종교가 우리들로부터 출발됐어요. 만든 것도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섬기는 것도 우리의 방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늙은 고목이 나한테 10번 절하고 5번은 배로 길고 깊고 이렇게 해서 나를 성결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냥 돌면서 자기가 비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비는 거예요. 자기가 신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여타 종교는 전부 다 사람에 의해서 출발되어진 종교예요.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방식으로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그리고 나를 도와줘야 돼. 축복해줘야 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속에서 신과의 관계도 모든 틀이 다 만들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잘해야지, 섬겨줘야지, 지성이면 감천이지, 그래서 나에게 대가로 돌아오는 게 있겠지 라는 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공식화시켜 놨는데, 우리 기독교도 복음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게 율법주의 이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몸에 박혀 있어요. 종교의식, 심리학적인 이런 의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출발이 시작됐습니다. 여기로부터 출발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출발을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포커스를 맞추어서 보고 해석을 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발걸음을 함께 디뎌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믿음은 먼저 들음으로부터,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됐으니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향하여서 야, 너 나에게 인사하고 복장을 잘 갖추면 내가 건져줄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복음이냔 말이에요. 일단 건져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야, 옷은 이제 단장하게 입어야지. 이제 아무 때나 이렇게 막 물터먹 술터먹 다니면 안 돼. 깊이 빠져.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들은. 건져주고 난 다음에 야 이제 인사 좀 잘해라. 단정하게 옷 좀 입고 다녀라 라고 하는 것이, 인사 잘하면 건져줄게. 단정하게 옷 입으면 내가 너 건져줄게. 이게 맞는 이야기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꾸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또 강요도 하고요. 잘못되어진 신앙입니다. 복음 아닙니다. 노아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어요? 자꾸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먼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는 다른 거예요. 그들과 달리. 출발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상한 말들이 자꾸 복음화 되어져서 선포가 되어지니까 그것이 우리 복음에 있어서 언어의 기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언제나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뒤쫓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졌어요. 모든 출발이. 알파, 시작도 그분으로부터, 마지막도 그분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거. 우리가 여러분 둘째 치고 내가 한 것이라고는, 내세울 것이라고는 온통 죄진 것밖에 없어요. 드러나는 것도 죄. 그런데 신기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게 엉망진창이고 쓰레기 같고 냄새나고 온갖 악취가 올라오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계산으로도 도무지 오작동 될 수 있는 결론이고요.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시각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래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출발을. 그래서 택하여 주셨어요. 전부 다가 주님으로부터. 이해 안 돼. 그래서 이 신앙,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알 수 없도다. 이해가 안 된대요. 아니, 그렇게 될 만한 사람이어야지.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줘요. 잘했다라기보다 안타까이 여겨주었어요. 그래서 건져내 주시고 닦아 주시고 죄를 처리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 모든 작업들이 전부 다 나의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부 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신앙은 은혜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신앙의 첫걸음부터가 이미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수없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본 사람, 이런 은혜를 보게 되어진 거, 이게 그래서 이 복이 신비로운 복이에요. 우리의 손 안에서 계산으로, 우리의 논리로 닿는 그 복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복이.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혜택을 본 사람이에요.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서신서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죠? 받은 자, 이미 이런 은혜를 받은 자.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인데, 이 주님이 말하는 것이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한 말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순종은 믿음, 구원의 축복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모든 약속을 내 가운데서 현재화시키는 수단이에요. 그러게 다른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를 하지도 않아요. 그들에게 축복이 약속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야, 내가 너에게 주어진 이 축복은 카드를 하나 이렇게 거해야지만 나오는 축복이야, 이런 걸 가르쳐 줄 필요도 없어요. 준비도 안 해놨고 약속도 안 해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약속을 해놨잖아요. 그거는 카드 한번 이렇게 눌러야지만 나오는 축복이다. 너를 위해 만들어 놓은 축복이니까 카드 한번 그쪽에다 쭉 한번 거줘.
이게 순종의 우리를 향한 축복의 이야기지 부담이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힘들게 하는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상과 하나님의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누구를?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좀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상태가 더 좋아지고 하나님이 더 부요롭게 되어지느냐? 그런 거 일절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만족하는 자족자,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등 상관없어요.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실추되어지는 거 없어요. 순종 안 하면 누가 실추되어지는 것뿐인데요? 내가. 하나님은 모든 그의 신상과 상태가 변화가 없지만 그의 신상과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순종 여부에 따라서 나에게 곧바로 직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순종하는 게 힘드니까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이 꾀를 부리는 게 순종이 힘드니까 순종 안 하고 그냥 그 축복도 그냥 안 받을게요. 그냥 본전만 가만히 있을게요. 그런 머리가 가끔씩 잘 돌죠. 힘든 거 안 하고 그냥 축복 안 받을게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게 인간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라니까요. 안 하고 안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게 되어진 논리인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로 가지 아니하면 딴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딴 길로 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죄라고 그래요.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뭡니까? 주님의 약속한 바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길로 우리가 배회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약속, 즉 축복과 보호와 승리와 돌보심이 그곳에서는 없거든요.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은 내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호하고 내가 지켜, 내가 책임져.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너희들에게만 이 모든 특혜에 관한 노하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야. 필요 없어요. 난 딴 길로 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안 받겠다고요? 보호를 안 받으면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이탈되어진 자는 주워먹는 자가 있어요. 누가? 사단이. 빗나간 자, 죄악 가운데 있게 되어진 자, 그것의 원초적인 선구자가 누군가 하면 마귀예요. 자기 길을 따라오네. 얘 가만히 있어도 똑같이 빗나간 길로 쫓아오네.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운동장 삼아서 마구 유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에서는 이탈됐지, 이쪽에서는 나를 자기 길로 쫓아온 자를 갖다가 마구 유린하지. 본전인가요?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의의 길이냐 불의의 길이냐, 하나님의 길이냐 마귀의 길이냐, 이거밖에는 없어요. 죄악된 길로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당해보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무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야, 내가 좀 참고 있어, 그렇게만 안 돼 하고 끝까지 인내, 긍휼, 불쌍히 여김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치명적인 죄에 대한 고통을 느껴보지 않아서 아직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로 가게 되어지면 정말 무섭습니다. 가슴이 떨리고 뼈가 흔들리게 되어지고 잠이 안 오게 되어지고 삶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인생 전체가 주저앉게 되어지는 길이 그 길이에요.
죄악된 길로 갔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는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자예요. 하나님의 관리 속에서 그냥 이렇게 바깥으로 내둔 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요즘 그런 단어가 있다라는 거 보고 난 놀랐는데 이게 성경적인 단어더라고요. 답정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답정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젊은이들 사이에 이렇게 사용된 단어예요. 근데 답은 이미 정해졌으니 너가 선택해, 너가 반응해, 이거예요. 이게 근데 정말 무슨 이런 단어가 다 있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신앙의 삶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준 단어 같아요.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답을 내가 찾아내거나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아무리 정답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정답 아닐걸요? 그러면 이렇게 고생하겠습니까? 정답은 이미 주어졌어요. 축복,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찾아내는 게, 그러면 축복 못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축복 이미 정해졌어요. 그래서 축복, 여기 그리심산이야. 저주, 에발산이야. 정해놨어요. 이게 답이야, 이거는 답이 아니야 라고 정해놨어요. 선택은 네가 해. 답정너. 믿음은 반응이거든요. 너가 선택해, 이거거든요. 너가 저주의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너는 에발산을 선택해. 불순종을 선택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백성들을 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라고. 이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천국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정해졌어요. 그것은 예수의 길이야. 선택할래? 아니면 지옥을 선택할래? 이게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축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 이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이미 내가 만들어낸 산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산이에요. 선택은 네 소관이다. 너가 반응해. 어떤 거 선택할래? 저주의 인생을 선택하려면 불순종에 응답하고, 축복의 인생에 너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순종에 응답하라.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잠깐 지나쳤는데 29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백성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축복이고 여기가 저주야 라고 그냥 선포해. 정해졌어요. 이미. 예수 안이 해답이고 예수 밖은 거기는 고통이야.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시편 90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우리의 자랑이 뭐라고요? 수고와 근식, 탄식, 한숨, 이런 것들이에요. 끊임없이 이런 거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아니했으니까, 불순종의 길로 갔으니까 그런 것들이 온 거죠. 어려운 문제, 고민스러운 문제, 깜깜한 문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내 가운데에서 쉬지 않고 달려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고 이겨내고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십니까? 답정너. 이미 정답은 주어졌어요.
내가 이것을 내 방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그거를 한번 뛰어넘어 보겠다, 어려움을 정복해 보겠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든가요? 더 꼬이게 되어졌죠.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이제 답이 없다 해가지고 인생 끝내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답은 내가 없어요. 조그만 문제, 지금 코로나 답이 있어요? 내 인생에 어떤 경우는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처럼 다가오는 고통도 있어요. 여러분의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점점 전염만 더 되지. 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없으니까 포기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답은 없을까요? 있어요. 진짜 답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발생되어지는 수많은 문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답까지 같이 주신 거 아십니까? 수많은 문제가 뭐로 인하여? 빗나감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죄에 발휘되어지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죄를 해독하는 해독제를 같이 우리들 가운데 주신 거 아십니까? 아담이 죄를 짓게 되어질 때 아담의 죄를 덮어주기 위하여 곧바로 쫓아와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찾아서 가죽옷으로 덮여주신 그분이 우리의 답이다라는 거. 예, 문제에 대한 답은 예수고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답이 다 주어졌어요. 답은 이미 정해졌어요.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들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자동차가 뭔가 문제가 생길 때는 그 문제를 뒤처리하기 위하여 AS까지라는 것까지를 전부 다 준비해놔요.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까지. 주님의 그런 만드신 이 오작동이 일어날 때 그것을 다시 되돌이켜서 정상적인 작동이 하도록 답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분의 말씀이 곧 답이거든요. 이미 내가 망가졌습니다.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미 죄악 가운데 딴 길로 가는 바람에 내 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그 문제에 대한 이미 빗나가서 문제가 발생되어졌지만 발생되어진 문제를 또 해결할 그것조차도 주님이 답을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정답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그 가운데 개입시키라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수많은 문제, 이런 시험들을 주님이 이미 정답을 가르쳐주고 오픈북해서 풀어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당장에 푸념하듯이 하나님 앞에 또 한 소리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힘듦을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은 주었지 우리들에게 힘듦을 준 적은 없어요. 이거 택할래 이거 택할래라고 했을 때 아담이 이거 택하는 바람에 그에게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어진 것이 답을 안 준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담이 선택한 것이고 아담 안에서 내가 또 오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한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답을 이미 주었어요. 그렇게 되어질 것까지도 알고, 그리고 그 문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 회복하는 길, 다시 뛰어갈 수 있는 길 마련해 주었어. 이곳으로만 들어오면 돼. 들어오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떨어졌다고 다시 이으면 돼. 있는데 그것이 잘 이어지지 아니한다고 거기 뭐가 묻어서 그래. 그걸 먼저 빗바로 딱 꺼낸 다음에 악교가 잘 붙어.
그것이 뭔가 하면 회개해요. 닦아내는 게. 그러면 우리의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인 이 악교가 철썩 달라붙어요.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해져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게 되어진 본문도 신명기 전체가 이 주제이기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읽게 되어진 7절도 그렇고 1절도 그렇고 출발이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순종하라라는 이야기죠. 7절은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지키라, 계속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항상 앞뒤에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아까 우리 7절을 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 보았지? 또 여기 2절 같이 한번 좀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할 것 오늘까지 이른 것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너 기억하고 있지? 알고 있지? 보았지? 경험했지?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미도 너가 이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다 보았잖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다 보았지? 근데 너희들이 그 길로 가지 아니했을 때 어떤 일들이 너희들 가운데 벌어졌는가라는 걸 너희들이 보았지? 경험했지? 알고 있지? 기억하고 있지? 그 이후에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모를 수 있으나 너희들은 이미 다 보았지? 알았지? 경험했지? 기억하고 있지? 똑똑히 그걸 경험하고 보았고 기억하고 있는데 또 그 길로 갈래? 이 길로 가면 거기 기적이 일어난 거 봤잖아. 군대에서 벗어나게 주었잖아. 먹을 것을 주었잖아. 그러므로 순종의 계명을 지켜. 여러분, 계명 지키라라는 말이 먼저예요. 이런 모든 축복을 경험하게 한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광야는 아직은 훈련의 기간입니다. 진짜 삶은 어디서 정착해서 사는가 하면 가나안에서. 그래서 훈련 기간 동안에 너 보았지, 기억하고 있지, 속독이 경험했지. 그것을 훈련을 이제 본 게임인 가나안에서 그대로 행해야 돼. 그래서 신명기는요, 돌아보라 이거고요. 그리고 바라보라 이것이고요. 그분을 위로는 순종해. 뒤에는 이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되돌아봐. 그리고 앞에 이 가나안 땅 가게 되어질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그분을 보고 그대로 따라야지. 돌아보고 앞을 보고 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결론은 순종해야 돼. 왜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이미 다 경험했잖아. 그리고 앞에 들어가게 되어질 이 땅이 진짜 너희들의 삶의 터전이잖아. 그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똑같이 순종하는 것이 이제 너희들의 훈련을 통한 실제 삶 속에서 그대로 이어져야지. 이게 신명기 주제예요. 결국은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 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봤잖아. 불뱀이 와서 물었잖아. 가지 아니하게 되어질 때 지진이 일어났잖아. 적들이 쳐들어왔잖아. 그러나 때로 향하게 되어질 때 고침을 받았잖아.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너희들이 먹을 거 모셨잖아. 다 이들이 몸으로 경험했어요. 보았지? 알고 있지? 기억하고 있지? 그러므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무조건 순종부터 하는, 이게 순종이 되어야죠. 그 먼저 이거 받는 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 받는 것부터, 그래서 너 경험했지, 알았지, 너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지, 이 말을 먼저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먼저 받는 것부터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지, 구원받지도 아니한 자에게 순종을 요구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봉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야, 너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덕을 너 입어서 그 덕으로 너가 천국문이 열려서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한번 네 덕 좀 보게 해줘야지, 이런 건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너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을 해줘야지, 이건 다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순종하면 이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사랑을, 이런 축복을, 이런 임재의 돌보심을 경험했잖아, 알고 있잖아, 맛보았잖아, 기억하고 있잖아.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본을 보여준 대로 따르게 되어지는 그 길이 너에게 더 큰 축복의 길이야, 이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뭘 먼저 하려고 하는 거는 좀 뒤로 돌리시고 받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은혜 받는, 예배 시간에 예배 안 하고 뭘 일을 하겠다, 제가 제일 싫어해요. 딴짓하고 그러는 거를요. 받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받는 것부터 은혜를 받고 임재를 맛보고 주님의 치유와 손길과 회복과 용서, 주님이 내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이게 있어야지 뭘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제대로 된 일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에요. 왜? 내 생각을 따라, 내 능력을 가지고 내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도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아직 떠나지 마, 너희들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는 떠나지 말고 주책 부리지 말고 있어.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받는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것부터.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언가라는 걸 명확히 알아야지 그 메시지에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그 사랑을 뭔가 하는 거지. 사랑 없이 행하는 꽹과리처럼 우리가 하게 되면 소란만 있지 생명은 없단 말이죠. 마리아, 그래서 받는 것부터 우선했습니다. 마리다는 뭔가를 하는 것부터 우선했고, 진짜 헌신은 누가 더 했어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트린 자가 마리아예요. 진짜 헌신은 마리아가 했어요. 그렇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받지 아니하고 뭘 하겠다, 제일 무서워요. 교육자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정말이에요. 주님에 의해서 구원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종이라는 게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축복 받고 난 다음에 헌신이라는 게 이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뭘 헌신하다가 안 알아주네, 기분 나빠, 안 해,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전부 다 어디서부터 출발된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서부터 출발되어진 나의 일이에요. 내가 인정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건 많이 힘들어요. 다 자기가 다 해놓은 것들이니까. 하나님의 덕으로 되어졌다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이걸 이렇게 좀 해줘야지, 그래야지 더 많은 것들이 흘러 들어온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흐름이 없이는 중단된다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땅,
여러분,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건 맞는 거예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맞습니까? 아니에요. 기름지고 축복된 땅은 오히려 지금 애굽에서 살았던 그 고센 지역이 훨씬 더 기름지고 축복된 땅이에요.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은 여기는 푸른 색깔로 나일강에 의해서 관계수로도 잘 되고 애굽의 문명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소출을 가져올 수 있을 모든 조건들이 구비된 곳, 그것이 오히려 축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쪽은 돌멩이 많고 사막 많고 물 별로 없고 저수지 없더라고요. 있어봤자 강 하나 뚝 있는 거 요단강인데, 나머지는 산이고 골짜기에서 오면 다 흡수해 버려가지고 물이 고여 있어서 그걸 관계수로로 끌어올 수가 없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비가 자주 오지도 아니하고요. 그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땅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약속의 땅이래요. 축복의 땅이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불가피하게, 절박하게 결국 누구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여기는 그거 바라보지 않아도 나일강이 늘 넘쳐요. 언제든지 관계수로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물을 댈 수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곡식을 양산해 낼 수도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14절입니다. 11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관계수로가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비가 내려질 것만 의지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먹고 사는 생존에 달려있는 문제니까 불가피하게 매일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게 되어진다라는 이 모든 것들은요,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기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곳을 향하여서 눈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관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그 상황이, 그 지형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 사람들은 그것만 보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거든요. 다른 데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땅이거든요. 애굽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을, 너희들은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내 보호 안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 없이 기름진 땅 애굽, 하나님 함께하는 황량한 땅 가나안.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이끄는가 하면 가나안으로. 지형이 너희들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보장해 주는 것은 나야. 아무리 여기가 돌이 많고 사막이 많고 골짜기가 많아서 다 하루바로 흡수해서 물을 고이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있잖아. 필요에 따라서 이른 비 내려줘, 늦은 비 내려줘, 필요에 따라서 막아줘. 나 하나로 좋게, 나만 바라보게 해 하는 땅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믿음의 백성이고요,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요. 세상에서 끊임없이 그 이야기,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아요. 하나님 백성 아니라라는 증표예요. 하나님 없이도 그들 잘 살아요. 근데 그게 사는 것이 맞는 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없을 때, 또는 예수를 전찮게 믿을 때 나에게 맞는 옷은 어떤 옷이었는가 하면 불순종의 옷입니다. 육신의 옷이고요, 죄의 옷이고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내 의식 한 구석에
나에게 맞는 옷은 순종의 옷이고 의의 옷이더라고요. 불순종을 통하여서, 죄를 통하여서 이미 무시무시한 고통의 맛을 보았거든요. 아까 너 보았지? 너 알고 있지? 너 기억하고 있지? 그거 그때 완전히 불이 나와서 살렀어. 불뱀에 다 물렸어. 그때 내가 사는 게 아니었어. 생각하기도 오싹오싹해. 몸으로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순종, 불순종. 이전에는 불순종이 좋았지만 지금 불순종하면 잠깐 동안은 좋아 보이는데 부들부들 떨리는 게 있어요. 또 불뱀이 와서 무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들어가는데,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뭐가 그에게 맞는 옷이 될까요? 저거는 안 돼. 힘들더라도 이 순종의 길을 택해야지. 힘들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게 되어질 영광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순종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미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 존재로 이미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다른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거기에만 순종하십시오. 힘들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 뿐이 찾는 이가 없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거 결단하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줄 것이고, 그 이유는 기온의 대로가 열렸어요. 들어가는 길과 문만이 협착하고 좁을 문이지 일단 들어가면 대로가 열려요. 장차 있게 되어질 영광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반대 길로 가겠다고요? 잠깐은 기쁠는지 모르나 불뱀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저갱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진이 기다리고 있어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 그들이 거하는 땅 가나안, 불순종하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땅 애굽. 그러나 애굽은 망하는 땅이고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땅이 되어진다라는 거. 믿음의 백성의 표지가 뭐냐고요? 하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순종. 이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가치 없어요. 예배 결국 어디로 가기 위하여, 기도 어디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받은 축복, 하나님의 주어진 은사 결국 어디로 가기 위하여 다 순종하다.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외식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그 길은 전부 다 죄예요. 그리고 그 길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도 망하고 지옥 가는 길이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길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사사기가 펼쳐지지만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다윗의 왕국이 펼쳐져요. 이후에 나오게 되어지는 성경의 프로그램들입니다. 오늘 그동안에 그냥 우리가 순종 하도 들으니까 순종 그렇게 이야기로 했다가 또 흘려보내는 상황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두 가지를 죽기 전에 꼭 말하고 끝내라라고 한다면 예수 꼭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꼭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하고 끝내고 싶어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쉐마 이스라엘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용강 교회들이여 들으라, 순종하라.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 그 안에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보장이 있고 회복이 있어. 어떤 거 선택할래? 그리심산에 서 있을래? 에발산에 서 있을래?
선택은 너희 몫이야. 그것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